신앙의 전성기를 전수하려면.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되려면 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시작된 신앙의 전성기,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보진서 우리 이제 집사님의 축사와 또 간증이 함께 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정말 눈물이 핑 돌고 그 15년 동안의 그 세월이 자녀들에게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이 가정 가운데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수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신앙의 전성기 시작이 전수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주고 싶으세요?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또 이어 듣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도 거라 안 돼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요. 멕시코? 아니야.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얼른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라.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지금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돈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선생님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요.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이 영상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참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아, 정말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사랑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감동되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버지들이 나는 꿈보다 5억을 선택하겠다고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의 꿈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게 꿈이에요. 마치 적에 남은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를 가는 것이 꿈이에요 라고 말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꿈과 여러분 남은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5억 원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만약에 5억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허덕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 그래도 돈이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사명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시기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어도 5억 원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시간을, 몸을,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해 줄 만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가치를, 목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생애를, 내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자아를, 인생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한 종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사랑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수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은 그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것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 키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자식 키우는 것이 어렵고, 사랑하니까 마음 아픈 일이 많고, 사랑하니까 힘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 키우는 것 힘들지 않아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냥 편해요.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목사가 성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참 쉽습니다. 교사가 학생 사랑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거 쉽습니다. 자기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사장이 직원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사 경영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편합니다. 쉽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불편할 일 전혀 없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죠? 복음을 사랑하면 증거됩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를 좋아하고 복음을 좋아하고 신앙생활 좋아하는 정도로는 내가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결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좋아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고난받을 일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고난받을 일도 없으셨을 거예요. LA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계를 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확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가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인이가 오래 많이 참았어요. 괜찮아요. 네.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까? 네. 아파품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잘 다독거려 주세요.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더니 120명 중에 한 명꼴로 나는 지옥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말은 119명은 다 나는 천국 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놀랍잖아요. 120명 중에 한 명만 지옥 갈 것 같다 그러고 나머지 119명은 다 천국 갈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비난받을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편하고 쉬워서 찾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설문조사하고는 정반대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쉽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다고 있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데 없느냐? 편한 데 없느냐?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로는 이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음에 부담이 확 돼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럼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니고, 그런데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신앙의 길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생명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아버지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명이고 선생님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길은 어떻게 납니까? 인공적으로 만드는 길이 있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또 나는 길도 있어요. 사람이 자꾸 그 왕래를 계속 자주 하게 되면 거기가 자연스럽게 길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 길이든 인공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만든 길이든 그 길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 길을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져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는가? 그 길을 계속 다녀줄 때예요.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길 잃은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길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는데 전부 다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13권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 내가 전제로 부어질 때가 다 되었으니, 떠나갈 때가 다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곧 사형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의 신앙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비록 사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영적인 모든 전성기들을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은혜가, 신앙의 전성기가 디모데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수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신앙이 전달되고 전수됩니까? 1절 말씀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협착한 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정욕 가운데 날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강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내 기질 못 이기고 내 성격 못 이기고 환경 상황 이건 못 이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잔소리하는 그런 엄마가 되지 말고 내 기질도 이기고 내 욕구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는 그런 강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강함을 어디서 갖게 됩니까? 목소리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죠. 돈 많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그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도 포기하고 도덕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이 강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기질이 강한 것이 아니라 기질이 우리를 초라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기질과 성품과 경험들이,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무서운 상어가 물 안에서는 강하지만 물 바깥에 끌려 나오게 되어지면 지느러미 잘리고 싹스핀밖에 안 되죠.
그러나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어보다 무서운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회 오늘 또 세워지게 되는 모든 청지기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영상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5억이에요. 돈 무서운 줄 알거든요. 돈이 제일 강하거든요.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전성기가 전수될 것입니다. 부흥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무언가,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대충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대충 해도 다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이지 대충을 받아주신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지 대충 하는 걸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613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은 대충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는 대충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사랑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로 오늘 말씀에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병사의 삶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이 믿음을 전수하려면 어떤 자와 같아야 한다고요? 지난번 우리 한가족 예배 때 퀴즈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손을 드신 분에게는, 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전수가 된다고요? 첫 번째는 누구와 같아야 된다? 아니, 손을 들고 없어요? 아, 이 준영이 지난달에도 받았는데, 아, 저쪽에 손을 들었어요. 네, 병사, 네, 은효입니다. 은효. 네, 할렐루야. 네, 병사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체크해 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구정 전에 상품권을 사려고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편의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을 갔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롯데백화점에 있는 편의점까지도 가봤어요. 그리고 홈일스턴 금곡동에 있는 편의점을 다 찾아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없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이 오기 직전에 누가 다 사갔다는 거예요. 아, 구정 세뱃돈으로 상품권을 주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구나. 그래서 구정 끝나고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또 다시 편의점을 다 다니는데 CNU, 세븐일레븐, 뭐 GS 막 다 다니는데 또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졸업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물어가지고 5단지 상가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갔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카드를 꺼내서 결제합니다. 6장 주세요. 딱 그랬죠.
지난달 거 3장, 오늘 3장. 그래서 그런데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느냐고 은행 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가지고 다시 편의점 가서 상품권을 사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전 단지 상품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졌을까요? 상품권을 줘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과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과, 여러분 부모님들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상품권 받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이 예배가 믿음이 전수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사예요. 병사. 좋은 병사의 특징이 뭡니까? 병사는 강한 훈련으로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고,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는 분은 나름 인격적 훈련이 많았겠죠. 그러나 군대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해요. 어떤 분은 막 특전사, 해병대, 뭐 공수부대, UDT 뭐 이런 나오는 분들은요, 막 군대 얘기를 막 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 얘기잖아요. 두 번째 축구 얘기.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축구도 그냥 축구 안 해요. 전투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훈련처럼 해요. 내가 말이야 그때 그렇게 막 춥고 덥고 막 내가 막 그렇게 고생을 하며 그렇게 내가 훈련받고 내가 그렇게 군생활을 보냈다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 듣고 누가 제일 많이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듣는 사람들이 별로 은혜 안 받아요. 자기가 제일 많이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왜요? 자기가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군인들의 전후에는 훈련의 강도에 있습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안수 집사님 남자분이신데요,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목사, 내 몸에는 예수의 피 외에 또 하나의 피가 흐르네. 해병의 피가 흘러. 그러면서 이분은 늘 갈등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해병 전후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갈등해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또 하나의 피에 끌려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그 피에 끌려가고, 안수를 취소할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셔서. 여러분 훈련이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얽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털에 빛이 엉켜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잘 빗겨있지 않고 양털이 빛에 엉켜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뭉쳐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엉켜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빗질이 잘 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엉클어져 있는 머리에 아무리 예쁜 다이아 브로치를 달아도, 머리띠를 해도 골불견이죠. 믿음이 전수되려면 좋은 병사와 같이 얽혀있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얽혀져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좋은 것이 전수되지 않고 나쁜 것만 전수됩니다. 왜냐하면 그 엉켜있는 삶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전 어느 때는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 있는 이 가구를 없애기를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소파를 없애십시오. 왜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소파로 나를 누이시는도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경우는 소파를 없애라고 그래요. 그래 놀랍게도
큰 성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쇼파를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믿음이 전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전수된다니까요. 질서 없고 허무하고 변덕스럽고 허탄한 것에 내 삶의 시간을 계속 쏟아붓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전수가 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엉켜있는 삶을 빗질하시길 바랍니다. 질서를 세우십시오. 엉킨 것을 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전수가 될 것입니다. 군대 가서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게 뭘까요? 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물질,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쓸 것이 얽혀 있으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내가 쓰는 시간, 이것이 얽혀 있으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 엉킨 것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군대 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온몸에 몸살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잡히면, 강해지면, 그 질서가 잡히면 다시금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윤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사모님? 네, 뒤에 잠깐 가시러 괜찮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그냥 몸부림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저 생명의 길, 믿음의 길.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 수 없고서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 그 좁은 길,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저는 이걸 통해서 신앙이 전수된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내 남편이나 누가 전혀 말씀에 이렇게 느낌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같이 있는 것이 교회 와서 민망하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전달된다니까요. 네. 편하게만 해가지고는요, 다 때가 있겠지 뭐. 아니요. 정말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핑계로서 사용하는 그 때가 있겠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백날이 가도 전수되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감당하십시오. 엉킨 것을 푸십시오. 삶을 질서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기질적으로 결단을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군사로 모집된 자의 삶은 나의 기질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의지의 깊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그것을 붙잡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나오는 고백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앙이 전수되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된다? 자, 질문 또. 할렐루야. 예, 참 이 믿음의 이 선한 열정, 아이들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믿음의 열정, 이 인주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인주 권사님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우리 초은이가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전사님 뒤로 잠깐 눕혀놓고 말씀 듣더라도 우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몸이 아파도 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전수된다니까요. 편하게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우면 어떻게 했어요? 편한 집 놔두고
담요 뒤집어 쓰고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죽어서 여기 죽겠다고 철야를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전수 안 돼요. 기적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뜻은 좋다만 한가족 예배가 되겠냐고. 애들이랑 어른들이랑 세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런데 예배가 되겠느냐고 하다가 포기한 데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음이 얼려 있어도 그 밑에는 봄을 기다리는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아멘.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 그런데 경기한 자는 무엇대로 경주합니까? 법대로. 법대로라는 뜻은 뭘까요? 법대로라는 말씀대로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이 뜻 안에는 정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직. 법대로.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하게 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라는 것은 정직으로 산다는 뜻이죠. 경계하는 자는 정직하게 법대로 달려야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정직은 단순히나 솔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법대로 하는 것이고 정직 안에는 절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의 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의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하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자기 룰이 있어요. 집에 가면 자기 룰이 있고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 룰이 있고 회사를 가고 누구랑 일을 해도 자기 룰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법대로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달라요. 정직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신앙이 약하면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죠. 약한 동물들일수록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보호색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약하면 덮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약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핑계가 많아요. 약하면 이유가 참 많아요. 약하면 가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사자는 보호색이 없습니다. 자기를 가리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법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할 때만인 줄 믿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요즘 큰숨 맑은 샘 1년 정기 구독자가 지난달에 비해서 2배로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분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큰숨 맑은 샘으로 말씀 묵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거짓말할 필요 없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게 되는 비결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판단과 정죄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늘 보호색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할까? 왜 그렇죠? 자기만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룰.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어떡할까?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보호색을 만드는 거예요.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거짓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내게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수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처럼 정직하게 법대로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법대로 믿음의 경로를 달려가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전수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또 질문 나가죠? 세 번째.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앙의 전수가 되려면 어떤 자와 같이 돼야 됩니까? 질문? 저기, 네. 맨 먼저 손을 들었어요. 맨 먼저. 우리, 누구지? 눈이 잘 안 보여. 동희? 동희구나. 동희야, 그래.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뒤에서 선생님이 손을 확 불게 해줘가지고. 또 때론 저런 격려가 필요하죠. 내 힘으로 못 들 때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대답도 하고 상도 받고 참 좋잖아요.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축복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신앙이 자라서 믿음이 전수되기까지 해산하는 무엇을 한다? 수고를 하노니. 어떡하니? 오늘 3명 다 끝났어. 경연이가 또 막 손을 들어.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자세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네.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 다음에 뿌릴 씨앗이 없습니다. 부모가 수고하지 않으면 전수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된 성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오 선택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인생 되지 말고 자녀들에게 수고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축복을, 신앙을, 주의 몸된 교회를 전수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수고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기질대로, 편한 대로, 룰 없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이후에 자녀들이 교회에 다닐까요? 수고하는 농부의 싸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과의 싸움입니다. 곡식은요, 성장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자라는 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수고하는 농부는요, 비효율적인 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수고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병사처럼, 그리고 경기하는 자처럼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서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 전수된다 그랬죠?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신앙이 전수됩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신앙이 전수되게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약속하신 이는 24절까지인데 끝난 건가요? 네. 25절까지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주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만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하는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Wonderful Counselor, 최고의 상담자다, 격려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뜻은 옆에서, 곁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며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권해 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사망의 길인데, 그럴 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그를 다시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양육 1단계 BCC잖아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보통 양육 1단계를 마치고 내적 치유사회를 갔다 오면 그 유효기간이 약 한 달이라 그런대요. 보통. 근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은 뭐 3개월, 6개월, 1년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뭐 1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개월 후에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후견인 돼서 사람을 섬길 때, 또 피후견인 되어서 그 섬김을 받을 때에 신앙과 축복이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수고가 많거든요. 협착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 없이, 수고함 없이, 영적인 이 연단 없이 결코 교회 안 됩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고 룰 없이 자기 룰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코 교회를 통해서 축복과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다시 양육 1단계가 시작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약 지금 한 60여 명, 그 70명 가까운 분이 다 수료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 아직 약 50여 명이 아직 양육 1단계와 내적 지성리를 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견인으로 수고하고 후견인으로서 권면과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이 전수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따라 합시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이 두려우면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네 곁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가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네 곁에 무엇을 두고 가느냐? 도대체 너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생명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그것이 힘인 것 같지만 그것이 너를 약하게 만들고 있고 헤매이고 만들고 있는데, 너는 은혜 안에 거하여라. 성령님을 곁에 두어라. 그를 붙들어라.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신앙이 전성기가 전수될 것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부모 자녀 간에 그런 관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패밀리 안에서 섬김이와 부섬김이가, 그리고 패밀리 식구들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강물이 선교의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어질 거고, 에스겔서 47장 오래 여기 주신 비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의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산천초목이 되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졸업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신앙의 전수가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사랑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